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2장은 구약 성경 772쪽 가량에 있고요.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모든 백성의 짐승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욥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에 있는 깊고 오묘한 지혜를 우리가 넉넉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신앙의 삶이 더욱 성숙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2장 전체에 있는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생활하다 보면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어쩔 줄 몰라도 내가 당신 앞에는 내가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어떨 때 그런 얘기 하나요? 월등히 네, 월등히 맞아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거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일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경험을 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이 막 구구절절해도 그 사람 앞에 명함을 못 내밀죠. 성숙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입마감하고 막 그러지는 않겠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애처로움을 다 듣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욥하고 세 친구의 관계가 사실은 함께 동력하는 관계였고 같은 친구들의 관계고 똑같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을 딱 만나면서부터 이 세 친구와 욥은 사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세 친구는 자기 지혜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경험의 깊이나 경험의 기간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모님 섬기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집사님 친구분이 연세가 더 많으신 부모님을 오랫동안 섬겼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소망을 조금은 발견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그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가 약간 실마리가 조금 풀렸던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만 겪는 얘기지만 연세가 들고 더 많이 들면은 비슷한 행동의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경험의 깊이도 다르지만은 경험이 또 달라요. 다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께 요한이 묻습니다. 베드로는 포굴로 달려서 순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을 취한다면 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요한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최후를 보낼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너는 너에게 맞는 소명이 있으니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사는 것은 다 또 비슷해 보이고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은 내가 걷는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서로 간증을 나눌 때 그 다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로, 경험의 깊이로도 인도하시고 또 경험의 다양한 것으로도 우리 각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욥은요, 세 친구가 이미 한 사람씩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경험한 그 경험을 해결해 주려고, 욥이 답답해한 그 답답함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나름대로 제공하려고 세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깨달은 말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같이 욥의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욥이 그냥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있는 얘기도 사실은 냉소적인 말이에요. 이게 뭐 아름다운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묵상이기보다는 아주 친구들을 통렬하게 좀 약간 비아냥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주겠구나. 이거 엄청 점잖은 얘기지만 상당히 그쵸? 가시 돋은 말 아니겠습니까? 야, 니만 지혜롭냐? 네가 죽으면 세상에 모든 지혜는 다 죽겠다. 이거 우리가 아주 친구들하고 말다툼할 때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쵸? 니만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너희만 못하지 않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소발이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높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공의롭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죄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소발이 말하면서 그러니 네가 당하는 이 재앙은 분명 너는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깊은 그 시선이 너에게 있는 죄를 발견한 것이고 그 발견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을 묻고 너에게 이런 재앙을 준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지금 심장이 뒤틀려가지고 심사가 뒤틀려서 하는 얘기예요. 야, 네가 하는 얘기고 누가 모르냐? 내가 모르냐? 네가 모르냐?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 욥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의롭고 온전하다고 말했죠. 역시 욥기 1장에서 하나님도 2번 반복해서 확증했던 그 얘기입니다. 의롭과 온전하다, 그런 얘기죠.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이웃과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르고 있는 5절 6절이 번역이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데 좀 직접적인 다른 번역을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한 걸 들려드릴게요. 5절.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내 불행한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는 사람을 떠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강도들은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여러분 강도는 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강도는 오히려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또 역시 매를 맞아야 되죠. 그런데 평안히 살아.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친구들, 욥의 친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지금 평안한데 나는 지금 의롭고 온전하지만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강도들도 생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생각하기를, 자기 인생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너희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도같이 살아도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해도 주님이 아주 축복하는 일들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막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처럼요? 새 친구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극심한 재앙을 당했지만 욥과 같은 재앙을 새 친구들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 세상에 좀 굉장히 나쁜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 험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파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뜻대로 행하니 내가 안일한 삶을 살고, 안일하단 말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고 이렇게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게 아니냐, 너도 날 따라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지금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친구들 앞에 특히 소발에게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도 알고 너만 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을 좀 느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칠 거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 그 새들도 너에게 말할 거야. 땅에게 말해봐. 그 땅이 너에게 가르칠 거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할 거야. 9절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천만인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신의 뜻이고 신이 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고,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늙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누가 모르느냐? 장수한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 오래 사는 사람, 많은 세상의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원숭미가 있는 거 누가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는 다 아는 얘기를 나에게 반복하느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을 마치 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 정말 내 속이 심사가 정말 뒤틀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점잖아요. 그죠? 너무 점잖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항상 점잖하게 읽어요. 그런데 맥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맥락이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입니다. 그냥 뭐 유교적으로 에헴 하고 읽는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심사가 뒤틀린 말로 막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간 부정적이지만 교훈을 주죠. 어떤 교훈인가 하면 여러분, 정치인들은 사실 공격을 할 때 이런 수단을 많이 쓰죠. 막 말꼬리를 잡아서 뒤틀기도 하고, 어쨌든 적이니까 적을 향해서 싸워 이기고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꼬투리 잡기도 하고 아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학생부 때 신앙만으로 보면 정치인들 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 혹은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비진리를 향해서 대적해야 할 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정말로 분명한가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욥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잖아요.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인정했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추구하는지, 자기가 욕심된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스스로 언제라도 자기를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헛된 확신은 세게 공격하면 친구들로부터 훨씬 더 공격을 받겠죠. 오히려 뒤집기를 당합니다. 되치기를 당하겠죠. 그러나 진리 안에 연단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을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면 이와 같은 말로 때로는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역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궁중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모스가 역시 궁중 선지자, 많은 왕들을 지지했던 궁중 선지자를 대적할 때도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같이 이와 같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의 거짓됨을 면전에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면전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체면도 있고 공중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드는 건 굉장히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죄가, 잘못이 하나의 공동체를 독버섯처럼, 매주처럼 삽시간에 번져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질타함으로써 죄가 번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했다가는 아주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하지만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는데 내가 하는 신앙에 정말 진리 안에 서기를 애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도 있고 성경 속에서 성경의 위인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자, 12절까지는 비아냥거리면서 야, 소봐라, 내 친구 소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한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니냐, 뭐 그게 새로운 게 있다고 나한테 그걸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13절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이어지지만 조금 달라요. 이제는
아까는 좀 전에 자연 만물이었죠. 짐승, 공중의 새, 땅에게 말하고 바다의 고기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을 말했는데 이제는 사회생활에 나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 14절 봅니다.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제 인생사 속의 말입니다.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갑자기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한번 경험해 보셨죠? 사기 안 당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가운데 사기에 준하는 것을 안 당해본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좀 당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가문이설에 속아서 돈 많이 주고 영어 공부하느라고 책 사놨다가 보지도 못하고 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할 때는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학교 왔거든요. 가방을 확 들고 영어 테이프, 그 다음에 미국의 그 60 Minutes라는 어떤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는 잡지와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까지 딱 말 들으면 그냥 혹 하는 거예요. 바로 60만 원 막 지불하고 2번, 3번 듣다가 영원히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 있죠. 저는 또 버스피싱 아니지만 또 경찰청하고 법원을 연결해서 오는 바람에 깜짝 속아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17절 갑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재판장하고 모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각종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모사, 재판장.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요즘 워낙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서 판사 바보 되는 거 쉽습니다. 그죠? 재판 변호사 바보 되는 거 쉽고요. 요즘 헌법재판소 그 어마어마한 경력의 소유자도 기사 한 방이면 또 그냥 바보가 되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여러분, 놀라운 판사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탁월한 판사도 잘못 사형을 선고해서 평생 동안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 자, 여기 전부 다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모사, 재판장, 왕, 제사장, 권력 있는 사람. 20절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늙은 자들의 판단. 이 늙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지혜가 높고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서 원숙미가 있는 그 사람조차도 그의 아주 원숙한 판단을 빼앗아서 바보 같은 판단을 해서 일을 낭패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우리는 겪습니다. 21절 보니까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아요. 귀인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존귀한 사람들이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그 존경받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일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봉변당하죠. 봉변당하는 거예요. 강한 자의 띠를 푸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항변하고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수고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나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날 어떤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나?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겪게 되는데 그것 또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때에 허락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변하고 있는가 하면 욥이 스스로를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왜 무엇 때문에 아느냐? 소발, 내 친구들은 다 내 자식의 죄 때문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어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렇지 않느냐? 22절,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몰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누구 아느냐?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 이유를 나도 몰라. 지금도 답답하고 나도 그것을 알고 싶은데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비밀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명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그늘이니까. 죽음 같은 아주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안을 가지고 천리안을 가지고 인생의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의 이유와 까닭을 확인하고 쳐다보고 싶지만, 해명을 해내고 싶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몰라요? 사람이 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23절, 민족들을 흥왕케도 하시고 다시 망가뜨리기도 하시고, 또 민족이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퍼진 민족이 다른 민족에 끌려가기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 지도자의 총명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죠.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지배한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수개월 동안 짐승처럼 다녔잖아요. 그죠?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해서. 갑자기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해갖고 소처럼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보니까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밀하고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중에 어떤 경우에 어떤 때를 당하게 되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캄캄한 데를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세월을 우리가 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정신을 똑바로 가진 채로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일상의 일들을 항상 하듯이 지혜롭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 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터널 속에 있고 깨달을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이 일이 왜 이렇게 나에게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때로는 복잡하고 해명할 수 없는 길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월이 쌓이고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최고의 경험, 가장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만은, 그러나 전적인 주님의 주권자의 뜻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주권자의 뜻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신앙을 설명할 때 다 가진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놓고 난 후에 우리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정리한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비밀하고 그리고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하고 깊은 지혜를 이 성경 속에 아주 많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를 보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함께 믿음 안에 참으로 신실하게 걸었던 욥조차도 해명할 수 없는 경험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 주실 때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답답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한 가장 멋진 반응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해명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끌려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설명 잘한다고 일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내가 해명했다고 내 가슴이 통쾌하게 시원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여러분, 아쉽지만 여러분, 고난이 끝날 때까지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다 끌려가셔서 다 끝난 후에 한마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려운 섬김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께 오늘 욥의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좀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잘 감당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 그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든 사람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계획하시고 또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년 한 해까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드셨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가 여기 정말 합당한 해명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잘 매듭지어 가시는 바로 그날에 주님 들려주실 그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 이 짧은 지혜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두어 두신 그 기간을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